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맞이하는 최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서 11년 넷째 달 9일까지 포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대략 이제 18개월이지 않습니까? 꼬박 18개월을 완전히 봉쇄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18개월을 그 안에서 자급자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특별히 히스기야가 파놓았던 지하 물길, 지하 그 샘물, 이것이 식수가 외부에서 계속 그 외부의 방해로 막히지가 않는 그런 식수 공급원을 가지고 있고, 또 식량도 18개월을 온 성 주민들이 먹고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이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사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강한 그런 성입니다. 어지간한 군사력이 있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 장기간 포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 내부뿐만 아니라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 이 적군들조차도 그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18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이제는 양식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식량이 결핍되는 극심한 결핍된 상황,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이런 상황이 운명과 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9절과 또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을 때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굶주림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살을 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먹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이 모세에 의해서 되어졌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굶주렸나 보다 이렇게 하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2장 20절과 4장에 보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도 에스겔서 5장 10절에 보아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더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언제나 충분히 악하고요.
우리가 덜 악하고 이렇게 정말 덜 잔인한 것 같은 것은 이렇게 고상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네 저러네 해도요, 뭐 세상이 악이 점점 더 커가는 거 맞습니다만 그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보다 훨씬 더 커가지요. 그러니까 뭐 인권이 어떻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그 고대 사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뭐 이 정도는 뭐 사람이라면 뭐 지켜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 뭐 이런 건 상식이 아닌가?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람에게서 그 은혜가 거치면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들이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그 은혜로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한 것들이 거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지 않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절명의 상황,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이런 정말 아비규환의 지옥과 같은 이런 상황,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 길은 없습니다. 뚫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나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비밀 통로를, 탈출구를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죠. 그것을 4절에서 그 성벽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파괴된 것은 외부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는 도망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 적군의 눈길을 피해서 이제 몰래 탈출구를 마련한 것이죠. 바빌론 군대에 발각되지 않도록 이렇게 드디어 준비하던 탈출로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모든 군대는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도망갔다. 요거는 이제 계곡입니다. 예루살렘 있으면 예루살렘 성 아래로 있는 계곡을 향해서 계곡으로 숨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계곡을 지나서 가게 되면 이제 여리고 평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여리고 평지는 이게 딱 눈에 트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평지에서 결국에는 따라잡혔다.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굶주렸고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당연히 흩어졌겠죠.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림나로 끌려가 신문을 받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두 눈까지 뽑히는 이런 참극을 당하고 노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며 애써서 이러한 파멸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없죠.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이렇게 성벽을 뚫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불순종과 언약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로 결과되어진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는 것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길로부터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파멸의 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어떠한 무엇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날 길이 없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따르며 언약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죄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 이것은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순종의 모범을 배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감당하셨던 주님. 그러면 구원받고 난 뒤에라도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그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시드기야 이런 지옥과 같은 참상을 겪게 되었고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성벽을 뚫고 몰래 달아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자식들을 잃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겪는 고난,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을 것인가 겪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결과되어지는 그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고난을 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약속을 그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쩌면 저희들의 인생은 죽음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